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의 세교가 등록하셨는데요. 김경숙 교우님, 동대문 구역 드보라 이소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 드리기 전에 저희들 성지순례 9박 11일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성지순례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배우고 느낀 것은 앞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나 친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현우 김지연 집사님, 우리 김지연 집사님은 김재승 집사님, 이신하 권사님 장녀 되는데요. 홀례가 17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혜순 권사님,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국제 명예회원 문학분과에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일 장로님 독주회가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15일에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출국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주년 위원회 남녀신도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분들에게만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세까지는 중년으로 칩니다, 요즘.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 오늘 청년부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역사기행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강성용 교수님 모시고 첫 시간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왜 아직 중요할까 주제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문에 이 지역이 또 매우 시끄럽고 또 대단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저희들 지식과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창립 80주년 오르가니스트 초청 연주회가 15일에 있습니다. 다니엘 자레스키,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념강좌 우리 법륜 스님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박일영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명예 교수이시면서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 전에 역임하신 분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여해 예론 22일에 이번에는 좀 갤러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좀 밀도 있는 토론과 대화를 위해서 저희들 장소를 본당에서 갤러리로 바꿨습니다. 서명삼 교수님,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님이신데요. 함께 모시고 저희들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걸음 교실이라고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늘도 이 모임 광고 보시면 이주 여성과 우리 교회 여신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지금까지 횟수로 3년 동안 진행되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을 저희들이 조금 발전시켜서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지난 3월부터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총 9명의 어린이들이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저희들이 한걸음 교실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고요. 혹시 봉사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진 목사님 혹은 선교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이 미혼모 가족협회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내주시는 선한 이유 헌금으로 저희들이 미혼모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바자회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여는 기독교 평화 교육 포럼 내일 오전 11시에 장공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순은 교수님께서 북아일랜드의 반편견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산불 피해 지원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이용하 집사님 추모하면서 우리 이준기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께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인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몸소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주님,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다시 살도록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해야 할 성 죄악 가득한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풍요로움의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를 출발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니느웨의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신 주님, 선행과 구제를 하다 병들어 죽은 도루가 여제자를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통해 욥바의 다락방에서 살리신 주님, 갈릴리 해변의 풍랑보다 더 큰 욥바의 깊은 바닷속 견딜 수 없는 어둠과 슬픔으로 숨 쉴 수 없는 바다를 날마다 살아가며 다락방 죽음의 시간 가운데 놓인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에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깨닫게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과 기쁨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기도가 자손에게 축복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든 노년의 시간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해방 80년, 교회 창립 80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혼돈과 미혹의 광야 가운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걷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헤롯의 손이 닿지 않던 성전 동쪽 솔로몬 행각처럼 서울 동쪽 믿음의 행각에서 어둠 밤 동쪽을 밝혀 빛 속에 새롭게 살아가는 날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에 눈뜨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무덤의 돌문이 열려 생명 가득한 계절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은유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 교독에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또 오늘 일부 성가대에서 그 말씀을 찬양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에서도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 주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도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양떼를 구하여 내고 그들을 모아다가 산과 시냇가와 기름진 초원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새 목장을 지어 주겠다. 그들이 그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면서 상한 것은 싸매주고 약한 것은 내가 튼튼하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주님은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양이 많지 않고 또 목자라는 직업도 매우 생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를 우리가 100% 수용하거나 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중동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목자와 양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은유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토록 하나님을 목자로 곳곳에서 표현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이 비유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는 수천 년 동안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무려 이 4,000년 전 기록인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해서 이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의 여러 왕들은 지금까지도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목자로 칭합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곳에서도 왕은 자기 스스로를 정의로운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도 기원전 7세기에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의 기록을 보면 스스로 백성의 목자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집트나 히타이트를 비롯해서 고대의 제국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종종 이 헤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네케크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목자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유적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집트의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종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왕들이 비록 자신을 향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라고 했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그들이 모든 양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스스로 목자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양들을 억압하고 양들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양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냥꾼이 될 때도 있었고, 양들을 잡아먹는 도살업자나 도축업자로 급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를 목자로 소개할 때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생명의 목자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그냥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0장은 주님이 때에 따라 우리를 이용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부류의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는 사랑의 목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목자로 소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고대 중동의 왕들처럼 역시 자신을 목자라고 주장하고 열심히 선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을 로마의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 파트리에로 부르면서 자신이 목자처럼 백성을 은혜롭게 보살펴주는 존재라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심지어 폭정을 일삼았던 네로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던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동전이나 화려한 건축물마다 자신을 알릴 때 목자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하드리안 왕제도 자신은 어린 양 같은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순회하는 목자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세상의 목자를 비판하시면서 예수를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을 중시하는 목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영생을 주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책임지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서 10장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7절 이하에서는 세상의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세상의 목자와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목자가 참된 목자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서로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이런 분부를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면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예수의 부탁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다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마르틴 루터는 1529년에 발간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가르치면서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부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의 삶과 신앙을 이끌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목자의 역할과 같다.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우리 개신교의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가정의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우리 모두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출간되었던 이 청소년 소설 작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작품은 이 창비에서 출간되었던 배유한 작가의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제목의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 교육에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느 고등학생과 그 아이의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작품으로 썼던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스프링벅이 무엇이냐?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초식성 양을 가리키는 이름이 스프링벅입니다. 왜 이 양 이름이 이러냐? 평소에 뛰는 모습이 스프링처럼 껑충껑충 뛴다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평소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양들이 모여서 풀을 먹다가 양들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기 앞에 풀을 먹는데 다른 양들이 와서 그 풀을 먹으면 다시 뒤에 있는 양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양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뛰기 시작하고 서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다 보면 무작정 앞을 향해서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돌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정신없이 눈앞에 풀만 보면서 뛰어나가다가 절벽이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소설의 제목이 스프링벅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의 어린 자녀들이 어쩌면 눈앞에 학교 성적과 세상 성공에만 몰두하다가 스프링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이들을 붙잡고 가로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더 빨리, 더 멀리 열심히 달려나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채찍을 들고서 양들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야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 세대를 이끌고 보호해야 할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공중에 나는 새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목자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결단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서로 생명의 목자가 되어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린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생명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